날씨가 더워지기 때문에 예배 후에 또 예배 전에 여러분이 쉬실 곳을 찾아 이방저방에 가실 텐데 이 건물에 지금 전기 용량이 조금 달려요. 그러니까 쉬실 때 가급적이면 좀 남녀노소가 같이 어울리도록 이렇게 한 방에 에어컨디션 틀고 이렇게 모이면 좋겠어요. 몇 사람씩 이렇게 모여서 방마다 다 에어컨 틀게 되면 이제 엘리베이터 가동도 하기 때문에 전기가 다운이 돼요. 그러면 이제 1시에 3부 예배 드리다가 난리 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서로 지혜롭게 협력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기까지 참 많은 세대,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가 있었겠죠. 우리는 그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6월달은 특별히 이제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달인데 일제 침략으로 나라를 잃어버렸을 때 나라를 찾겠다고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분들, 이젠 세월이 한참 지났다고 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또 잊어서도 안 되겠죠. 또 6.25 전란 속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목숨을 걸었던 수많은 호국 선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 이후에 산업화를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배를 굶주리면서 하루 15시간 이상씩 노동에 시달리면서 그래도 잘 살아보세를 외치며 일했던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대한민국의 근대화가 가능했잖아요. 또 물론 이제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근래에 와서 안타까운 거는 민주화를 위해서 앞장섰던 사람들만이 마치 대한민국의 모든 것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비춰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들만 아니라 그 이전서부터 우리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기까지 헌신된 사람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속의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까지 아담 이래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위해서 이렇게 디딤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할 때 이 성경은 윤리교과서도 아니고 종교적인 서적도 아니고 이 성경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책이에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 성경의 통일된 내용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록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역사 속에 우리 가운데 오시는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멀리서 보여주는 그런 구약이라면 신약 성경은 역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제는 하나님의 구원이고 그 중심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읽을 때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자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역사 속에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디딤돌이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특별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 앞에 자기를 포기하는 그런 위대한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순종이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말은 하나님에게 순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순종의 모범을 보였던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믿음의 조상이라고 일컬어지는 아브라함의 순종은 아주 대표적인 예가 되겠지요.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예하고 떠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떠나갈 때 어디로 갈지를 몰랐어요.
방향도 안 가르쳐주고 목적지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떠나라 그러니까 이해하고 떠났어요. 떠나니까 하나님이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내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그럽니다. 이해하고 내보냅니다. 또 하나님이 어느 날 내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라 그럽니다. 이해하고 순종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의 믿음은 순종으로 대변이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곧 순종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님도 순종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8절 이하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예만 되었다. 그에게는 아니요가 없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앞에 하나님의 모든 뜻 앞에 예하고 순종만 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분을 주목하고 그분을 따른다는 말은 우리도 그분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뜻 앞에 예하고 순종한다는 의미인 줄로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건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하는데 어떻게 보여드립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증명하게 된다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믿음은 순종으로 증명된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어 가실 때 어떤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가 하면 바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놀라운 일에도 순종하는 마리아, 순종하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위대한 일을 이루셨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기에 못하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드리셨는데 우리는 이 임마누엘 찬양대의 수고도 늘 마음에 끼어가고 고맙게 여겨야 돼요. 참 수고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찬양되면 수고하나. 물론 다른 사람들도 수고하지요. 그런데 아무리 아름다운 곡조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우리 체르빔이 저렇게 수고하며 직분으로 수고하며 주차 관리하며 다 수고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아니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한다는 게 뭐예요?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죠? 제사보다 나은 거 뭐예요? 순종.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이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 5장 9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 보라 그러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게 그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또 그렇게 사는 게 복이에요. 아멘. 그런데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기쁨 되고 영광 되는 게 뭐냐? 순종차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그대로 실천하고 행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장 1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다. 구역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사람이 그 삶에서 체험하게 되느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구나. 살아있네. 이건 김피덕 목사님이 해야 돼. 경상도 악센트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그 삶으로 경험하느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는지, 과연 이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는지, 어떤 사람이 말씀을 그 삶에서 경험하고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돼요. 아멘하고 순종하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순종하지 않으면요, 말씀을 체험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텔레비전 광고에 지금은 뭐 약 광고 잘 안 하지만은 과거에는 약 광고 많이 했어요. 그죠? 애들이 좋아하는 약 광고 가운데 한 가지 있어요. 이가탄. 이가튼튼. 또 뭐더라? 우리 애들이 다 따라해. 그거 광고 선전하는 거 보고 있으면 이빨이 튼튼해집니까? 잇몸이 튼튼해져요? 먹어야지. 먹어봐야지.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잖아요. 그죠? 먹어봐야지.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데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는데 과연 그러한가? 어떤 사람이 말씀을 경험하느냐? 그 말씀을 내 삶에서 실천하게 되면 경험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의 맛을 몰라요. 경험하는 사람은 꼭 순종을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은 뭐예요? 성경책에 쓰여져 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가 입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고백하기 때문에 살아계십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쓰여져 있고 우리 입으로 고백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 삶에 경험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아멘. 살아계시지 않는 분은 우리 삶에서 경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절에 가게 되면 불상 앞에서 허리가 휘두르 절을 합니다. 그죠? 어떤 사람은 무슨 1000배를 한다 그래요. 여러분 1000번 절을 하고 일어나 봐요. 뱃살은 줄어들 거예요. 분명히. 근데 1000번 절하고 일어나면 거기 계신 분이 한쪽 눈을 껌뻑하던가요? 만나지지가 않아요. 왜요? 살아있지 않은 거는 만나지지가 않아요. 경험되지가 않아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뭐예요? 내 삶 속에 만나지는 거예요. 체험되는 거예요. 경험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 경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아멘하고 실천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책임지는 역사, 말씀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 원하세요? 이제 받을 만큼 받았으니까 이제 나눠주려고만 생각하시는구나. 할렐루야. 그렇게 해야 돼요. 복이 뭐예요?
여러분, 복이라는 말은 잘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2절에 그랬죠. 그게 복이란 뜻입니다. 잘 되는 게 복이에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복되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복을 어떤 사람이 누립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아무개는 예수 믿고 복 받았대. 참 좋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너는 뭐야? 나는 평생 믿어도 구경꾼이야. 그게 얼마나 안 됐습니까? 똑같은 하나님 믿으면서도 어떤 사람은 복주신 하나님을 자기 삶으로 경험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맨날 구경꾼으로 살고 억울하지 않으세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며 삽시다. 이 하나님의 복을 체험하는 게 딱 두 가지예요. 첫째는 받은 복을 감사하세요. 아멘. 받은 복을 감사하세요. 받은 복이 뭐예요? 예수 믿은 게 복 중에 복이잖아요. 아멘. 예수 믿은 거 감사하세요.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 붙들고 순종해 보세요. 아멘. 순종하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쓰여져 있어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알겠어요? 순종해 보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니 복 주시는구나 알게 되잖아요. 순종으로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가지고 5,000명의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시고 남은 것을 거두니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더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예요. 물고기 2마리예요. 양손에 받아들었어요.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그 제자들을 이리 오너라. 앞에 12명이 섰어요. 떡을 뗐을까요? 안 뗐을까요? 뗐죠. 떡을 떼서 주는 거예요. 뭐 이만한 덩어리에서 이만큼씩 떼는 게 아니에요. 커봐요. 이거보다 작아요. 찐빵만한 거 5덩어리. 우리 크게 봐서 그런 거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12명이니까. 떼주는 거예요. 조금씩 떼주는 거예요. 현주 받아라. 떼주는 거예요. 물고기 뚝 잘라주는 거예요. 2마리니까 12명에게 나눠주려면 몇 토막씩 잘라야 돼요? 예? 한 4토막씩, 3토막씩 잘랐을 거 아니에요? 쥐꼬리만큼 요만큼씩 잘라주고 빵 요만큼씩 뜯어주면서 너 먹어라 그래. 그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너 먹으라 그러면. 근데 그걸 나눠주면서 이러는 거예요. 가서 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는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해가 갑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너 먹으라 그러면 이해가 되고 말이 되고 납득이 되잖아요. 그런데 너 먹으라가 아니라 요만큼 떼주면서 새카만 눈동자가 10,000개가 넘는 사람이 떡 얻어 먹겠다고 바라보는데 그들에게 요만큼 들고 나가서 나누어 주려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순종하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더라면 글쎄 김피등 목사님은 분명히 순종을 안 했을 거고 그 뒤에 고장로님은 조금은 했을 것 같아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요. 그런데 이 제자들의 믿음이 놀라운 거예요.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냥 간 거예요. 가서 뭐 요만큼 들고서 요만큼 떼줬겠지 뭐. 받으세요. 귓방맹이 안 맞은 걸 감사해야 돼. 그런데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순종하니까 안 될 게 뻔한데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멘하고 순종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복은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건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는 건 순종하는 사람의 몫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 순종합니다. 자기와 정혼한 마리아가 어느 날 배가 불러왔어요. 사람들에게 소문 다 났어. 아이고 세상에 마리아가
요셉하고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배가 불러. 소문 다 났어. 이제 사람들은 저게 요셉의 아일까? 그렇다면 요셉 그게 뭐야? 비난해요. 지켜봐요. 만약에 요셉이 나하고 상관없어요. 난 알지도 못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부정해버리게 되면 이제 마리아는 부정한 여자로 낙인이 찍혀지게 되고 길에 나갔을 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의 천사가 내방해가지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마리아가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를 통하여 나실 자는 하나님의 큰 자가 되리라. 구원자다. 설명해 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게 어떻게 납득이 됩니까? 그래도 요셉이 순종합니다.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그렇게 말합니다.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요셉이 위대하게 쓰임을 받은 거예요. 위대하게 요셉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복이 뭐예요? 많은 걸 소유하고 누리는 게 복일까요? 글쎄요. 소유하고 누리는 사람은 그게 복이라고 할 거예요. 많은 걸 소유하고 누리는 게 복이라기보다는 내가 소유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여지느냐가 복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쓰여진 건 우리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 인생의 선한 열매로 결산이 됩니다. 쓰여지는 거. 근데 요셉이 대단한 인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탄생하는 그 복된 하나님의 역사에 요셉이 순종하니까 그 복된 일에 쓰여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학문적인 지식이 높은 사람을 하나님이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도 쓰여지겠지만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쓰여지는 것만도 아니에요. 세상에 권력과 힘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 쓰여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쓰여지면 모든 걸 하나님이 주세요. 능력을 하나님이 많으세요. 물질도 하나님이 많으세요. 지혜도 하나님이 많으세요. 아멘하고 순종하면 필요한 거 하나님이 공급해요. 할렐루야. 순종하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쓰임을 받습니다. 그리고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19절에 보게 되면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럽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요셉이 도덕적인 사람이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당시의 유대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고 율법적인 사회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요셉을 가리켜 그는 의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요셉이 비교적 도덕적으로 살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켜 살았다. 그래서 그는 선한 명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도덕적인 의의를 가진 사람이라면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고 나니까 이제는 도덕적인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인. 이게 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 것은요, 도덕적인 행위를 보고 의롭다고 말 안 해요. 이 세상에는 도덕적으로 비교적 의롭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도덕적으로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그 의의가 인정받느냐?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사람이 자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해요.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기 행위로 의인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도 예수 믿고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받은 거예요. 아멘.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된 겁니다. 왜 그러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오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함으로 드디어 그가 하나님 편에 선 거예요. 그래서 이전까지는 도덕적인 의로운 사람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편에 선 의로운 사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의인, 할렐루야, 순종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의인 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 보게 됩니다.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순종하느냐 그 말이죠. 우리 2013년을 맞이할 때 저와 여러분 나름대로 새해에 이렇게 살아야지, 새해에 이렇게 신앙생활해야지, 새벽기도는 매일은 못해도 일주일에 이틀씩은 해야지, 3일씩은 해야지, 그렇게 결심했잖아요. 성경은 못해도 일독은 하겠다. 올해는 11조 꼭 감당해야지.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결심을 했는데 어떠세요? 지금 다 실천하고 있습니까? 실천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작심삼일이라고 벌써 6월 아니에요. 절반이 갔는데 아직도 마음의 결심만 했지 실천 못한 사람 많아요.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금년 한 해 또 어영부영 그냥 가고 마는 거예요. 여기서 결심 한번 다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순종하겠습니다. 실천하겠습니다.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똑 부러지게 한번 결심하고 다짐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줍니다. 오늘 요셉이 어떻게 순종합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알아요? 자기 감정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 감정대로 행동을 한다면 요셉 같은 사람은요, 얼마나 분노했겠습니까? 자기하고 정혼한 마리아가, 그렇게 믿었던 마리아가 어느 날 자기도 알지 못하는데 아기를 잉태하고 배가 불러 나왔습니다. 배신감 느끼겠어요? 안 느끼겠어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어떻게 했어요? 한강에 뛰어내릴 수도 있지. 근데 요셉이 그리하지 않는 거예요. 생각의 생각을 골똘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고 인간관계를 가져갈 때에 내 귀에 들려주는 소리가 다 사실이 아니에요. 아세요? 내 귀에 들려주는 소리가 다 사실이 아니라고. 누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도 이런 생각해봐요. 저 중에 얼마가 사실일까?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런 말을 할 때는 어떤 형편이 있을 거야. 뭔가 사정이 있었을 거야. 이렇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면 감정을 누그러뜨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격이 불같아가지고 듣는 대로 보는 대로 행동하고 말하고 그러다가 자기 죄 짓게 되고 두고 후회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사람은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고 자기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분노하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정대로 행동하지 아니했다 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위기를 용납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기 용납. 무슨 말이에요?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역 사회에서 요셉 그러게 되면 훌륭한 청년, 아주 도덕적인 청년, 율법을 잘 지켜 사는 그런 청년이야, 신실한 청년이야, 이렇게 신망이 있고 인정받는 요셉이.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마리아를 자기가 데려오게 되면 점잖은 강아지 부뚜막에 먼저 올라가네. 저기 앞에 보는 거하고 뒤에가 전혀 다르구만. 참 못 믿을 게 인간이야. 요셉이 저런 인간이었어? 그 사회에서 매장되는 거 잠깐이에요. 자기 신망 다 잃어버려요. 이제 사람들이 더 이상은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위기를 용납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요셉이 그 위기를 용납하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 하는 거죠. 누가복음 9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죽고자 하는 자는 살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위기를 용납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순종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는요, 참 걸림돌이 되는 게 뭔가 하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 내 자존심, 내 이익. 그거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이 순종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거예요. 여기서 자기 부인하고 포기다 그 말이죠. 내 이익을 내려놓고, 내 자존심 내려놓고, 내 생각 내려놓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제가 지난 1월 달에 미국에 집회 갔을 때 거기 세리토스라고 하는데 한양 설렁탕이라고 하는 간판이 걸린 설렁탕 집이 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를 데리고 그 집에 가더라고요. 유명한 집이라고. 보통 줄을 서가지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기다려야 들어가서 설렁탕 한 그릇 먹어요. 아주 메뉴도 간단해요. 한 3-4가지밖에 없어요. 설렁탕 집이. 그런데 사실 제가 깜짝 놀란 게 한 30분 기다렸다가 들어갔는데, 근데 12시 전에 갔거든요. 근데 줄을 서 있더라고. 들어갔는데 절반은 한국 사람이고 절반은 한국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와서 설렁탕 먹고 거기 있는 메뉴 뭐 비빔밥 먹고 불고기 먹고 그러더라고. 일본 사람, 중국계 미국 사람, 또 하얀 미국 사람, 한 절반은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아주 인사한 일을 이루는 거예요. 제가 그 밥 먹고서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아직도 줄 서서 기다리고 있어요. 설렁탕 먹겠다고. 근데 깜짝 놀란 거는요,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데, 그 사장님이 크리스찬인데, 주일날은 장사 안 한대. 월, 화, 수, 목, 금, 토까지만 장사하고, 주일날 문 딱 걸어 닫아버리고, 장사 안 한대요. 여러분, 자기 이익을 내려놓지 않고, 주일을 어떻게 지킵니까? 장사 언제 잘 돼요? 주일날 잘 되잖아. 사람들이 노는 날, 가족들이 외식하러 나오잖아요. 근데, 그 장사 잘 된 주일날 문 닫아버리고, 문 열면 나도 주일 못 지키고 여기 일하는 종업원들 다 주일 못 지키고 그러니까 아예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내려놓지 않고는 순종하지 못합니다. 내 생각, 여러분 내 생각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 사이에서 갈등을 많이 합니다. 내 생각은 인간 이성에 근거한 합리주의, 그렇죠? 현실주의, 가능성, 그런 거 따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이성에 근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간 이성에 근거한 내 생각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에 근거한 하나님의 말씀이 충돌을 일으키죠. 그 사이에서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결정할 때 많은 경우가 자기 생각대로 갑니다. 내 생각이 훨씬 더 합리적이다. 내 생각이 훨씬 더 가능성이 있다. 내 생각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제껴놓고 자기 생각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기 생각 내려놓지 않으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해요. 여러분 열왕기하에 보면 나하만의 이야기 나와요. 아람 군대 장관 나하만 문둥병 들었어요. 근데 어떤 전쟁에서 포로로 끌려온 자기 집에 불이나 하인 여자 소녀 하나가 있다 하는 말이 우리 주인이 이스라엘의 선지자 앞에 가면 고침을 받을 수 있을 텐데 그러는 거죠. 그래서 과정을 생략하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엘리사 앞에 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격식을 갖춰가지고 한 나라에서 사절단 아니에요. 대단한 행렬을 해가지고 왔어요. 선지자 집 앞에 왔어요. 선지자의 시종 게하시가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아람 군대 장관이란 거 깜짝 놀래요. 뛰어들어가가지고 선생님한테 선생님 아람의 군대 장관이 왔어요. 호들갑을 떨고 보고를 하니까 엘리사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빨리 나가 맞아야지.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그래? 그럼 너 나가서 그 사람에게 얘기 전해라. 돌아가다가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잠거라 이렇게 전해라 그러는 거예요. 게하시가 시키는 대로 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이 길로 돌아가시다가 요단강에 풍덩 7번 몸을 잠그랍니다. 그랬어요. 나만이 분노합니다. 내가 그래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왕의 친서를 가지고 이렇게 예의를 갖춰서 왔는데 세상에 저것이 뭐길래, 선지자가 뭐길래 문도 안 열어보고 나를 천대시하고 박대하느냐고. 분노해서 돌아갑니다. 이 돌아간다는 건 외교적인 단절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의 선언이에요. 적어도 내 생각에는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내 머리에 손을 얹든지, 운동병자의 머리에 손 얹기 싫으면 머리 위에 손이라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저것이 그런 건 고사하고 문도 안 열어보고 시종을 시켜서 돌아가다가 요단강에 몸을 잠그라고 하느냐. 말도 안 돼. 분노해서 돌아가자 돌이킵니다. 그때 수행하던 어떤 병사가 하는 말이, 장군님 잠깐만 내 얘기 한번 들어주세요. 이 잠깐만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뭐냐, 만약의 경우에 선생님, 이 성경은 없는 얘기야. 저 동방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한반도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산삼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산삼을 캐다가 달여서 잘 먹으면 문둥병이 날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다면 장군께서 병사들을 보내가지고 산삼 캐러 한반도까지 가지 않았겠느냐.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느냐 그 말이에요. 어려운 일을 시켜도 하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요단강에 가다가 몸을 7번 담그는 건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날씨도 또 약볕인데 물속에 들어가서 몸을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하라는 얘기인데 쉬운 일 아닙니까? 왜 쉬운 일 안 합니까? 손해볼 거 없잖아요. 본전 미칠 거 없잖아요. 듣고 보니 맞는 말이야. 듣고 보니. 그래서 잠깐 귀를 기울이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가다가 요단강가에 마차를 세우고 물속에 들어갔잖아요. 내 생각 내려놓고 물속에 꼴까닥 들어갔다 나왔다 7번 하니까 할렐루야 깨끗하게 고쳤어. 누가 순종합니까?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순종합니다. 합리적이냐 현실적이냐 가능성 몇 프로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 이성의 근거에서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의 차원에서 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은 믿음으로 순종할 때만 경험하지 이성적으로 따져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아세요? 하나님의 여러분 처녀가 잉태하였는데 성령으로 되었다. 이게 어떻게 이성적인 생각으로 받아들입니까? 현실성이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까? 합리적입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차원에서 되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이면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금년도 벌써 절반이 꺾어지는 지금에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는 믿음을 고백하면서 내 삶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경험되지 않을까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고백하는데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경험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복되시라고 말하는데 복되신 하나님의 잘되게 하는 은혜는 내 삶에 경험되지 않습니까? 순종합시다. 아멘하고 순종합시다.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벌써 6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수없이 믿음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노래하며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지만 그 말씀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으며,
우리 하나님은 복 되시고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지만 그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경험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순종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아멘하고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충돌을 일으키고 그래서 언제나 나는 내 생각을 따라갔습니다.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순종을 통하여 증명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을 통하여 믿음이 고백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삶에서 순종으로 날마다 경험하며 체험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